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종료하고 내일부터는 베드로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는 이사야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또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일단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벌써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오리 바람, 불, 그리고 맹렬한 화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통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큰 우레소리와 또 빽빽한 구름과 빛과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화염, 회오리 바람 이랬으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진노를 상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로 16절에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불과 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불 이러면 최후의 심판에 영영이 빠질 불못, 이런 것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칼 이러면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에서는 옛 뱀,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육지의 짐승,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힘도 한번 못 써보고 패망할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랬습니다. 많다. 심판이 매우 엄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미혹에 넘어가서 짐승의 추종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지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많다는데 어떤 자들이냐면 17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건 좋은 것 아닌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게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인간들이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이랬습니다. 그게 스스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이사야 60장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 백성은 정직한 백성이라 라고 선포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의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스스로 거룩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게 지금 우상 숭배자가 거룩한 척하는 위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습니다.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그 행동의 열매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사람들은 보고 와 거룩하네 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16절에처럼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라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관영한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자입니다. 심판의 칼날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사 남겨둔 자, 남은 자. 근데 지금 여기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이르면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면 온 이방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신답니다.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이 징조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징조가 있지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도 징조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여러 나라 해가지고 나라 이름이 쭉쭉쭉쭉 나오면서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즉
앞에서 얘기했던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그렇게 깨끗한 구별된 예물들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데리고 와서 예물로 드린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날,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이르면 그 징조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전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으로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 다른 나라들,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하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답니다. 아니, 레위인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자손, 레위의 후손이 바로 레위의 자손인데 레위인을 삼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 육체적인 혈통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아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아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우리는 앞에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 뒤에 일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시간이 한 점과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손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계획 속에 항상 보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제 이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장 거기 보면 모든 나라와 열방 중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민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린 양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자, 이것은 영원한 불못을 기억하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단지 혈통으로 유대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심판을 받는 자들은 스스로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에 믿지 않는 자, 그래서 그 행위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골라서 행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그런 날이 올 것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나오고,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나오고, 이사야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훨씬 전에, 1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 그리고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히스기야 전후한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방인들을 레위인으로 삼는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시 귀환하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고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을 우리는 앞에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이후의 일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면 힘겨운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광부 2명이 매몰되었다가 지금 221시간 만에 지하 190m에서 구조되어서 지금 이렇게 회복 중에 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에, 야, 저 사람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견뎌내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매몰된 것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잘 견뎌내고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